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자동차를 이 속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런 걸 또 중요하게 보고, 또 뭐 얼마나 이 코너를 아주 멋지게 도는가 이런 것도 아주 멋진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자동차들이 이제는 뭐 컴퓨터가 되어 가지고 혼자서도 이렇게 운행하는 것이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만, 이런 멋진 기술, 참 기가 막힌 기술이다 이런 거 말고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것은 바로 이 브레이크, 이 가는 것을 설 수 있는 바로 이 기능이 자동차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막 속도를 쭉쭉 내는 거는 뭐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장 중요한 때에 딱 멈출 수가 있어야 그때서야 우리는 그 차를 안심하고 탈 수가 있게 되겠죠. 간혹 뉴스에서 우리는 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 같은 막 달리는 그런 차들을 봅니다. 완전 이건 뭐 살인 무기나 다른 게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어떤 행동들을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미숙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뭔가 고장이 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을 환자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무슨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근데 뜻밖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러한 이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악화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다치게 할 수 있는 정말 미숙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생각, 감정, 능력 이런 것들을 마음껏 발현하는 것도 참 멋진 모습이지만, 그것을 잘 조절하는 것, 그것을 때에 따라 잘 통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술이고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될 능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5절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백성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첫 느낌은 뭡니까? 사람이 좀 부드럽다, 좀 지나치게 말하면 사람이 좀 유약할 정도로 그렇게 좀 이 약한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온유하다라고 할 때는 앞서 자동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막 쭉쭉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잘 통제하시도록 조절하시도록 그렇게 성숙한 그런 차원에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온유하다.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착하다, 순하다, 부드럽다,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따라해 보시죠. 길들여져 있다. 길들여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길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소 옆에 가까이 가보신 적 있으시죠? 예. 여러분, 말 옆에 한번 가까이 가보신 적 있으시죠?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가까이 못 가겠어요. 사자나 무서운 맹수도 아닌데, 덩치가 되게 커요. 그런데 그런 소나 말들이 그 콧뚜레입니까? 뭔가 어떤 이 사람의 통제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큰 짐승도 뭔가 이렇게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 있는 그 프라우스한 모습이 온유하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질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걸 잘 절제할 줄 알고 그것을 잘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브레이크를 장착한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나설 때 나서고 또 가만히 있을 때는 또 이렇게 가만히 있고 자신의 그 끓어오르는 어떤 그런 감정도 딱 통제할 수 있고 막 그냥 목구멍까지 올라온 그 하고 싶은 말도 딱 입을 닫을 수 있는 이런 통제력, 이런 것을 온유하다. 이 사람들을 온유하다고 말하고 복되다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길들여진 훈련되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또 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 인물들이 많은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잘 통제된, 그래서 이 훈련된, 그래서 뭔가 성숙한 바로 그 부드러운 온유함이 그들의 모습에 공통된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라 대단히 성숙하고 또 대단히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그런 가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온유함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온유함의 극치는 순교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분신 자살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 또한 하나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 무언가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거, 저는 그것 또한 하나의 어떤 폭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자기의 어떤 모습으로 복수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순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약하면 여러분 참 죽임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그 신념과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 바로 이 순교자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요,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에 그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고 죽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죽는 순간까지도 그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환한 그런 광채로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억울하겠다, 아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참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순교자들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면서 보복하지 아니하고 참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온유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혹시 뭐예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그가 신앙을 이제 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조상의 삶을 시작했냐면 순종함으로 그는 그렇게 신앙을 생활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그의 온유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조카 롯과 한번 다투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꺼이 자신이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양보하는 이런 여러분 모습이 온유한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나 하나님이 정한 그 곳에서 이삭을 기꺼이 바치는 바로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또한 아브라함의 영성은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저는 이 순종이 뭐냐면 바로 온유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순종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면 그냥 매가리 없이 그냥 가만히 힘없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의 온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타고난 성격이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의 에피소드를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죠.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젊은 혈기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애굽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랬던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은요, 세상에서 모세가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 그 자기 그냥 보기에 화가 난다고 사람도 죽여버리던 그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 모세가 이제 살인한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거기서 40년 세월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숨어 사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 40년입니다. 40년. 그야말로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여러분 그런 죽음일까요? 그 인생의 어떤 광야를 경험하면서 모세가 참 많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그 권리와 너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나이 40살에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지만 나이 80에 찾아온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그 연약함에 철저하게 참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께 종으로 부름받는 모세. 여러분, 이 모세의 온유함도 보면은 바로 자신의 계획과 권리까지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런 것을 성경은 온유하다, 참 성숙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온유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신바람이 날 때도 있고, 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정말 맞아요. 사람을 하나님은 또 은사별로 쓰세요. 하지만 그 중심에 자신의 그런 어떤 의지와 자신의 어떤 그런 이 권리, 계획, 이런 거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열심히 일하다가 사고 칩니다. 그 사람은요,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꽝 하고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냥 침체가 되고 시험을 받거나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온유함, 이 영적인 어떤 브레이크, 이 어떤 자제력, 이 순종하는 모습, 이 내려놓는 이런 포기하는, 권리 포기하는 모습,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영적인 브레이크를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표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 앞에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이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입니까? 하지만 이 사람 다윗은요, 자신의 이 생전에, 그리고 또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도 한 번도 이 사울 왕에게 인간적으로 보복한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사울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다윗의 가장 큰 참 이 덕목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관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참 온유함으로 감당한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한마디로 그의 영성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복수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요, 성경을 보니까 다혈질이었어요.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제자들 중에 항상 먼저 나서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수제자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막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자르는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정말 그냥 먼저 말부터 나가고 손부터 나가고 행동부터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중에 그가 교회를 향하여 쓴 그의 서신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는데요. 참 베드로가 많이 변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모습,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람들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참 구원의 복과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을 참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격하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베드로가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복수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이런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결코 완성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분명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씩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이 베드로 형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급한 양반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교인들을 권면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우리 착하게 삽시다, 우리 겸손합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조건이 아니라 증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온유한 자가 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면 이 온유함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2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10년 전의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들끼리 30년 전의 모습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 여러분 많이 주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점점 성숙함에 이르고 계시냐고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뭐라고요? 증표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교회 모였으니까 착하게 삽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잘 만들어져 가고 계시죠?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온유한 자를 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훈련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반대하시는 분 없죠? 제자들 처음부터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스승과 함께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년 차와 10년 차가 차이가 많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 신앙에 가는 길입니다. 지금 목표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돈의 물질이라든지 혹은 세상의 명예나 쾌락 이런 것으로 곁길로 그만 흐지부지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가 막힌 인생들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성공과 내 영광과 내 자랑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참 변화되지만 실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실 계획이고 또 관심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이 길이 비록 재미가 없어 보이고 여러분의 흥미를 끌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여전히 미숙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막 그냥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먼저 일부터 저질러 놓고 보고 항상 모든 걸 자신의 판단과 통제 아래 여러분 그것들을 두려고 하는 그런 이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은 이런 다른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도권을 가지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시는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복하고 여러분 길들여지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직분도 받고 이렇게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야 마땅한 것이죠. 온유하다, 이건 절대 나약하거나 소심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님의 그 손에 길들여진,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진짜 힘을 써야 할 곳에
딱 힘을 쓸 줄 알고 정말 내가 해야 될 그런 자리를 사람들은 몰라줘도 딱 지켜내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에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요,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이 내면이 아주 강한 이런 가운데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온유하게 부드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해광교회의 가장 강한 자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유한 자가 바로 가장 강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자기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이런 온유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그 뛰어난 모습을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타인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제가 가득하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품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성도의 삶, 생명의 삶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잘 통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참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쉽게 분노하지 말고 보복하거나 이러지 말고 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상대를 잘 받아줘라. 우리가 보면은 가끔씩 의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당신의 생각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항상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그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 자신의 기준, 그 의를 가지고서 그냥 다른 사람의 목을 다 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 아니고 그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이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진짜 이 형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질투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다른 나라로. 근데 거기서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보는 이 요셉이 유혹 그 죄를 거부했다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또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그 애굽 나라의 총리로 왕 다음 가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중에 이 형들,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그 총리 된 요셉 앞에 딱 서로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형들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 생각 안 했겠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 실수를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뜻하셔서 이렇게 내가 이곳에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사람에게 그렇게 복수하지 마라. 진짜 억울한 일 당하고 누군가에게 지금 많이 힘든 사람들은 오늘 이 설교가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과 그 고통을 우리는 서로 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바로 지금 이 온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 인간한테 복수 한번 꼭 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다 참 주의 뜻 안에서 이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런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장 어쩌면 일터 중에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시고 나를 만드시는 그런 도구로 그런 사람들 붙여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서 꼭 그 사람과의 시간 동안,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이 온유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성숙함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온유한 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사실 우리가 아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의 그런 이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뭘 주겠다고요? 땅을 준다는 건 천국을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라 천국 백성된 자들의 증표인 것이죠. 아, 네가 온유한 걸 보니, 야, 참 그 나라 이 땅을 받을 사람이 분명하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고와 섬김에 여러분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런 신앙의 앞으로의 활동들, 또 삶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들이, 여러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기를 소망하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표이죠.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부디 예수 잘 믿고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처음에 복을 주셨어요. 그 복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또 새로운 축복의 땅을 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참 이런 축복의 땅, 그 땅을 약속하시는데 그곳은 온유한 자들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쓰시고요, 하나님은 이 온유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고,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이 온유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팔복은 사실은 결국에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는 다 통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 온유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같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결국 이 말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겸손함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온유한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그 심판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잘 훈련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온유함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요, 이게 훈련입니다. 연습인데요. 뭘 연습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 온유함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온유하지 못하구나. 보면은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누구한테는 되게 온유한데 누구한테는 너무 거칠고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가려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 그 세리와 그 어린아이들,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참 약한 자들, 낮은 자들에게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렇게 온유를 보여주셨죠. 지금 성경 구절이 지금 보니까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유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따라갈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셨답니다. 자신 없죠, 그죠? 예수님은 입에 거짓이 없으셨답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번 연습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같이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내가 누구한테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고 같이 막 그렇게 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협하지 않았다. 너 그러면 죽는다. 이런 반응이 예수님에게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은 정말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셨지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그런 분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바로 온유한 분들이고 성숙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훈련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온유함의 훈련,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기는 것은 세상의 원리고요. 이 교회 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온전히 인내로 참으셨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라본다는 건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주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본이 되어 앞서가셨고 지도자들인 우리가 그리고 그를 따르며 우리 뒤따라오는 우리 후배들과 성도들에게 여러분 길이 되어줄 때 이 해광교회가 든든히 진리 위에 서가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한번 다 같이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이 한 주간 절대 화내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 한 주간 결코 화내지 않으리라.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곳곳에서 내 이 분노를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이 한 주간이라고 했는데요. 이 한 주간 어떻게 하냐면 매일 새롭게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제가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인내하고 참고 화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막 그냥 이제 또 예배 끝났고 또 한 주간 정신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뭐 교회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그런 걸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믿는 거 우리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딱 주시면서 너 가능하다,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하시는데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쫓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문제들이요, 우리를요, 여러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요, 자극하지 못해요. 그것들을 우리가 뛰어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광교회 주님의 제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꼭 실험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나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자기가 성질이 더럽다는 걸 알잖아요.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자라도 주님께서 오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이 제자의 이 온유한 이 모습을 사모하시고 우리 해광교회에서 제일 부드러운 그런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우리 3절 하겠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이 성질머리 때문에 참 주님을